오늘은 이제 어제 맞은 8.15 광복절을 맞아 우리의 현실을 살피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36년이지 실제로는 50년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해방은 꿈과 같은 시간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둠에 캄캄한 사람들에게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빛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8.15는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날짜로 바로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해방이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각각 소련과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통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결국 남한 먼저, 북한 나중 각각의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0년 이제 남북전쟁, 한국전쟁을 치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이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남한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올라왔죠. 북한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또 진입하면서 결국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렇게 휴전선까지 내려와서 휴전선 어간에서 현재의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1953년 나라가 휴전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잠시 쉬는 것입니다. 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를 지나서 2026년 현재까지도 약 73년 동안 휴전 체제하에서 분단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지는 거의 80년인데 휴전은 70년이 넘게 휴전이 되어서 결국 계속 전쟁 중인 것입니다. 남한도 북한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군비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서로 적대적인 총뿌리를 겨누르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고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옮겨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서 현재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광복의 기쁨을 맞은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쪽은 또한 이 체제가 자유로운 체제라서 또 살기 좋고 또 잘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또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좌우가 갈등하고 있고 또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비판하고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서로를 원수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기 이유를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처럼 해방되고 나서 나눠진 게 아니고 내부에서 소위 갈등이 쌓이면서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집권 후반기에 얼마나 갈등이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왕권은 계속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유다 지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저 멀리 사는 사람들, 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좋은 것 같고 북쪽에 사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자 북쪽에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왕조를 지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따로 나라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8선을 쳤습니다. 철조망을 긋고 그어서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진 나라, 여러분 차례차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진 지 200년쯤 되었을 때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외세에서 침략을 당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로부터 더 200년이 더 지나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결국 차례차례 망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722년에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분 돌아오는 BC 536년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망한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605년에도 그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맞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이 세계 제국을 제패하면서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바벨론 제국 내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괜찮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고향에 돌아가서 집 짓고 살아도 괜찮다. 거기다가 너희들이 성전 지어도 괜찮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다만 제국이 바뀌면서 통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압제와 다스림, 억압, 이 정책이 좀 더 유화적인 부드러운 정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해방의 기쁨이 오늘 126편에 나와 있습니다. 126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이 컸던지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기쁜지,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들 속에 웃음기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가졌던 기쁨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방 전에 3.1절 때 얼마나 독립을 해서 외쳤습니까?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침략했던 그리고 지배했던 일본군이 물러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나 기뻐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다. 통일을 맞은 것이, 해방을 맞은 것이 기쁘다는 거죠. 나라를 되찾은 것도 아닌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나라로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하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없어져 버린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해방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유다가 536년 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라를 되찾아서 돌아온 건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허락을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파괴됐고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이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잃었던 고향과 공동체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에 찬양하면서 돌아오게 됐어요. 포로 귀환은 슬픔이 웃음으로 변하고 탄식이 찬양으로 변했다는 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누가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누가 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했어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이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집권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왕이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허락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누가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페르시아의 왕이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2절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게 됐다.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사실 1945년의 해방은 누가 했나요? 겉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괴롭히면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합심해서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이 원자 폭탄을 일본에 투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천황이 항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복을 맞았습니다. 누가 했어요? 겉으로는 미국이 했고 소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이것을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해방이 맞을 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조선의 멸망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와 함께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나라는 일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독립의 마음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해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했을 텐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기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되찾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참 이상합니다. 1절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모든 디아스포라가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포로들이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도 괜찮다고 명령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냥 살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디아스포라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야 될까요? 왜 너희들은 안 돌아가냐 하고 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못 돌아온 겁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2세, 3세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방 시내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쪽 사막. 이 이스라엘의 남쪽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북쪽은 농사짓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긴 들도 많고 이제 나무도 많고 그래서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완전 사막지대입니다. 사람도 살기가 힘들어요.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가끔 가야 오아시스나 있을 따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것이 좀 나을까요? 비가 올 때, 우기때가 되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기때가 되면, 비가 올 때가 되면 그 비는 뭐예요? 시냇물을 흘러서 흘러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럼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쪽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래서 비를 내려서 그 시내가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환했지만 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료,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평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숙제가 있는 거죠. 나라가 독립돼야 되겠고 또 남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분명히 일제 시대에 들어갈 때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나라에서 일제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이 얄타 회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이 항복하는데 저 조선은 어떻게 할 거냐? 조선을 하나로 만들어줄 거냐? 아니다. 소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쟁의 몫에 기여했다. 그러니 우리도 나눠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모순인 것이 있습니다. 그 모순은 뭘까요? 일본이 망했으면 일본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패전국인 일본입니다. 패전국이 일본이면 일본을 두 개로 나눠서 북쪽은 소련이 갖고 남쪽은 저 미군이 갖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놔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한반도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한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이 한반도를 가져야 결국 중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나눠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반도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 한반도를 두 개로 나눠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서로 체제 경쟁을 하면서 무기 경쟁을 했습니다. 북한은 독재 체제 하에, 김일성 독재 체제 하에 들어갔고 결국 가난과 빈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김씨 일가 우상 숭배만 있습니다. 귀를 닫고 문을 닫습니다. 인터넷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남은 과제입니다. 그럼 남쪽은 어떨까요? 남쪽은 북한에 비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사실 분단되었을 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남쪽이 못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있던 것입니다. 북한에 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서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쪽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전기를 끊어버렸으니. 여러분,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못 살았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못 일으킵니다. 못 일으켜요. 그런데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폐허 속에서 이제 북한도 남한도 새로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쪽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한편 내부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원래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손을 잡으면서 발전을 힘써 나가야 되는데 서로 적대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말 맞다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갑니다. 오른쪽의 날개로만 나는 게 아니고 왼쪽의 날개로만 나는 게 아니고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가 있어야 새가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우파와 좌파가 서로 같이 있어야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조언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적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사이에 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이에 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적을 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적을 둔 사람이니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자랐으니 이 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땅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쪽 저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백성이고 주의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났고 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외면을 또 따르고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조점의 차이를 또 생각하면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세상 이념 중심으로 하면 그것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대니까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기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 국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가장 최우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국가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국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살면서 국가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또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국가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최고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29장을 읽었어요. 29장의 내용,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아직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아직 다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29장은 바로 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행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 동료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 편지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평안, 그 제국을 위해서, 제국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2년 안에 돌아가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2년 안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70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몇 년이다? 70년이다. 그러니 70년이 찰 때까지는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터 잡고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에레미야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 편지글의 한 부분이 뭐예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의 성읍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원수입니다. 그죠? 원수죠. 그죠? 적입니다. 적.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기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었나요?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좋게 봐줬나요? 좋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렸는지 모릅니다. 놀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제국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도 똑같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똑같습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거 역시 로마 제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로의 통치하에서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 바울이 죽기 몇 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제국에서 살면서 이 제국을 위해서, 이 제국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냐미라. 결국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한 권면입니다. 에레미야가 한 편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실천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도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인 지도자, 우리 편인 왕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내 편도 있고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도 있고 믿음의 형제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라는 게 뭐예요? 중간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구하고 감사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구호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국, 북한, 한국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시간 동안 삽니다. 그 사는 동안 우리 생활이 좀 편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제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도 흔들릴 것이고, 이 제국이 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덩달아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숙제가, 남은 과제가 있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시면 시편 126편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생뚱맞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예요?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포로들이 돌아왔고 하나님 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생뚱맞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포로 유대인들, 돌아와서 보니까 땅이 황폐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일구고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땅을 일구고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터전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돌아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돌아왔다고 다 일궈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들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겠다.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이 포로된 상황에서 돌아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없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열심히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온전한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있지만, 여전히 혼란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눈에 사실 참 암울합니다.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야 싸우는 것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좌와 우를 위해서 유물론자들,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되는 거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악한 짓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민족을 사랑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좌와 우의 대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국가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8절,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면 미가서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세 번째가 뭘까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인자,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이 땅 속에 공의와 정의와 이 땅 속에 인자, 사랑이 펼쳐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정부는 또 혹은 정당은 나름대로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당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도 성경과 일치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은 보수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건 누가 할까요? 보수적인 정당에서 합니다. 국민의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또 어떤 정책은 여러분 진보적인 정당이 합니다.
여러분, 빈곤, 가난함, 빈부격차 해결하는 거, 이런 거는 진보적인 정당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다 독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좀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표현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에도 그러한 자유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바람직한 것입니다.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죠. 보수적인 사람들이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뭡니까? 자유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자유도 소중해야 여겨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자유가 좀 더 발전해서 나아가면 방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법과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를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 안에서 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남북 동족이 서로 화해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왕래하고 서로 만나고 가족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서로 이 편 내 편, 이쪽 저쪽이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조금이라도 조절하기에, 조금이라도 화해를 이루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